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여호람과 여호사밧에 대한 징계 차원에서 패배 같은 승리를 거둔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4장부터 이제 8장 15절까지에서는 여호람 시대의 엘리사의 주요 사역을 연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4장은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사적으로 행한 5가지 이적을 연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큰 틀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이끈 아합 왕가는 버리셨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은총을 거두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은 5가지 이적 중에 첫 번째 이적으로서 선지자의 제자의 미망인을 경제적인 위기에서 구한 이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신이 처한 딱한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 이제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원어로 보면 선지자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과 비슷한 표현이 있다라면 사무엘 시대 때 선지자의 무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무엘 시대부터 이런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일종의 학교 같은 그런 조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죽은 후에 엘리야 시대에 이르는 동안에는 이런 선지자 무리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다가 엘리야 때 이 선지자의 아들들,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이제 다시 등장을 하는데 이 사무엘 때 선지자 무리라고 하는 표현과 이 엘리야 시대 때 선지자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무엘 시대 때보다 엘리야와 엘리사 때 선지자와 그들의 제자들 사이에 이 관계가 훨씬 더 친밀한 관계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무엘 시대와 달리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는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엄청난 그런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합과 이세벨 시대 때 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그들이 막 많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바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선지자의 무리들을 100명씩, 5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눠서 동굴에서 그들을 먹이고 공개했던 그런 일도 있었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한 그런 호칭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그 바알 종교를 국가의 종교로 삼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의 믿음과 선지자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은 극심한 핍박과 또 현실적인 그런 결핍과 어려움들을 겪어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그들은 분명히 엄청난 생활고를 겪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이고 현실적인 이런 문제들로 하여금 그들의 지도자인 선지자와 보다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그리고 이 선지자들이 그들의 어떤 영적인 것과 그 경제적인 이런 문제까지도 해결해주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그 사무엘 시대보다도 훨씬 더 그런 친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한 호칭이 선지자의 아들들이라고 한 이런 호칭이었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한편 이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들렀던 곳이 베델, 길갈, 여리고 이런 순이었는데 거기에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렇게 공동체 생활하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되 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가 있었던 것을 봐서 그들은 독신주의와 같은 금욕 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선지자의 제자가 그렇게 앞에서 제가 방금 언급해드렸던 이 선지자의 무리들을 숨겨주었던 오바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익명의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미망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신의 남편은 이미 죽었는데 빚을 준 사람이 남겨진 두 아들을 빚 대신 종으로 삼고자 한다라고 하는 절박하고 다급한 상황을 엘리사에게 아뢰입니다. 여기서 이제 부르짖었다, 이 표현이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 막 그 새들이 그 맹수의 그런 뭐 뱀이나 이런 그 새끼들이 그런 위협을 받을 때 막 쫓기 위해서 부르짖는 그런 날카로운 소리, 이걸 말하는데 그렇게 이제 절박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대원이나 또는 부교육자로 또는 목회자로 살고 있다가 갑자기 그런 사람이 죽어버리면 완전히 남아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절의 고도에 갇혀있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한 그런 상황인 것처럼, 더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시대에서는 훨씬 더 그 상황이 더 절박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이 세 그룹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사회적인 소외 계층, 대표적인 이 3대 계층이 이 사람들이었는데, 이 남성 중심 사회에서 완전히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돌볼 것을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한편 그 여인은 자신의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는 바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녀의 죽은 남편을 엘리사도 평소에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했던 그 핍박의 시대에 선지자의 제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녀의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 평가가 결코 과대평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남편이 선지자의 제자로서 가정을 꾸리고 살다가 빚을 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선지자의 제자는 그 빚을 다 갚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고대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개인의 신용에 따라서 빚을 빌릴 수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빚을 지는 사람은 대체로 자신의 몸을 담보로 또는 옷을 담보로 해서 이게 돈을 빌리고
만일 약속한 기한까지 갚지 못하게 되면 그 돈을 이제 몸으로 이제 소위 몸빵을 하는 거죠. 종살이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돈을 빌린 사람이 죽게 되면 그의 아들들을 그렇게 종으로 데려가는 이런 것들이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채주가 이 미망인에게 그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이것은 합법적인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물론 이제 이 율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그의 자녀를 6년 동안 종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선지자 제자의 부인의 말은 채주가 막 횡포를 부린다 이런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따른 합법적인 법 집행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의 종에게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상황을 한번 오늘날의 상황으로 환원해서 보면 교회가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에서 마침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상황이 있는 이 가정의 그 자녀들에게 소정의 그런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이제 내리고 지금 물색 중에 있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이제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의 그 절박한 심령을 한번 잘 헤아려 보십시오. 자, 이렇게 찾아온 엘리사는 그녀에게 자신이 그녀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라고 물었는데 이것은 엘리사가 그녀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물었던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녀의 믿음을 일종의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두 명의 그 맹인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것이 그들이 눈뜨기를 원해서 왔다는 걸 몰라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죠.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그리고 또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건데 잘 알다시피 엘리사는 이 하나님의 이 큰 일을 행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뭐 오늘날의 용어로 큰 선지자, 뭐 큰 목사,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게 성경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선지자였어요. 큰 선지자였는데 그래서 엘리사는 나라의 운명을 말하고 왕과 관련해서 그런 어떤 일들을 행하고 왕의 잘못을 규탄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큰 일을 하는 선지자였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그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소한 그런 작은 일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일까지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애쓰는 그런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지만 어쨌든 저도 이제 지나온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목사님들이 소위 큰 목회,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큰 목회, 작은 목회가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그렇게 쓰니까 제가 굳이 쓰자면 큰 목회를 하면 마치 이 자신은 큰 목회와 어울리는 어떤 큰 일을 해야 되고 이 작은 일들은 이제 자신들의 일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업신여기고 뒤돌아보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흔히 봅니다. 안타깝지만 제가 들리는 어떤 얘기로는 어떤 이제 아주 막 우리 교단에서도 아주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해외 선교제에 나갔는데 해외 선교제에 계신 어떤 선교사님이 반가운 마음에 막 인사를 했더니 아는 체도 안 하더라는 거죠. 인사도 안 받고 자기는 큰 목회자고 그 무명의 그 선교사님은 자기가 상대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그런 잘못된 행동인지. 근데 엘리사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작고 소소한 이런 어떤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주를 관장하시고 막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시는 이런 큰 왕으로서 우주의 왕으로서 우리의 작고 소소한 그 큰 일일에 비해서 작고 소소하고 미미한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으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엘리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여인은 그 여인에게 너희 집에 뭐가 있냐고 묻자 자신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언어의 뉘앙스를 보면 그녀는 집에 기름만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기름만 있는데 그 기름조차도 극히 적은 양밖에 가지지 못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빈궁한 처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두 아들마저 이제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이 엘리사는 그녀에게 말하기를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역시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그녀가 믿음이 크면 클수록 많은 그릇을 빌려올 것이고 반대로 믿음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릇을 조금만 빌려올 것으로 생각해서 이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일을 보니까 이렇게 여인에게 이렇게 엘리사가 빈 그릇을 빌려오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막 엄청나게 큰 막 드럼통 같은 막 큰 항아리 이런 것들을 엄청 빌려왔을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상황,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여인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그 여인의 그 믿음을 우리가 좀 아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뒤에 이제 나중에 보면 여호람이 이 엘리사가 죽게 되었을 때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화살을 이렇게 주고 그것으로 땅을 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여호람이 3번만 칩니다. 근데 그러면서 화살을 주면서도 이게 아람을 치는 화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만 치고 그치고 말아요. 그것에 대해서 엘리사가 막 화를 냅니다. 여러 번 더 많이 쳤다면 아람을 완전히 물리쳤을 것인데 3번만 쳐서 3번만 아람을 물리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루어진 일이니까 이게 막 엄청 큰 그릇을 가져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의 믿음의 크기를 이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 조금 빌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너는 적게 만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과부에게 네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는 빈 그릇들을 적게 만들지 말라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엘리사의 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구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만큼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준비한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물론 이걸로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막 얼마나 크게 가지느냐 이렇게 지금 남용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엘리사는 그녀와 두 아들이 함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문을 닫는 이 행위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도 그렇고 또 엘리사가 뒤에서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도 이렇게 문을 닫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기적이 행해지는 동안 다른 것들에 의해서 방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기 위해서는 이런 문을 닫는 행위, 즉
이 문을 닫는 행위를 통해 행위가 상징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은밀한 교제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산상수훈 그 6장에서도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실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 갚으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자기가 이렇게 경건하고 유창한 기도를 한다 이런 막서 보이는 이런 외식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그런 교훈을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은밀한 교제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응답과 이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어요. 어쨌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엘리사의 명령은 여인에게서는 납득할 수는 없는 명령입니다.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이 계속 마르지 않고 계속 그 빈 그릇에 채워진다. 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믿고 그렇게 순종을 하고 그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빌려온 그릇들에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기름이 그치지 않고 계속 그 그릇들에 채워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이 그릇에 다 찾아 여인이 다른 그릇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그릇이 없다 이렇게 대답하자마자 기름이 곧 그쳤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막 안타깝죠. 막 더 그릇을 많이 빌려오지 막 이런 마음이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일은 그러니까 일어나기 전에 이 상황들을 헤아려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제 사후적으로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과부와 두 아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그릇에 기름을 다 채운 후에 기름이 멈추게 됩니다. 여기에 과부가 빌린 그릇의 수가 또 그릇들이 얼마나 큰지 뭐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의 수가 몇 개이든지 간에 그게 얼마나 큰 그릇이었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이 준비한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 가난하고 사모하는 심령이 있는 동안에 구원과 축복의 이 기름 부음이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즉 이거를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마음은 바로 이 빈 그릇이 상징하는 것처럼 상하고 깨뜨려지고 가난한 그 마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심령. 우리가 주일 오후에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따라서 그 마음에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교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놀랍게도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이제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아무튼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것도 이 여인의 이 믿음이 정말 이렇게 작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줍니다. 그냥 그 기름이 찼으면 그거를 갖다 팔고 그 빚을 갚고 하면 되는데 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것은 이런 이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고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 여인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이런 이적이 일어나서 많은 기름을 확보할 수 있게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로부터 그것을 갖다 팔아서 빚도 갚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써라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들은 후에야
그렇게 실행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어떤 결핍의 상황 가운데서 빈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어떤 은혜를 주시면 마치 그것이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런 것들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이런 놀라운 이적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이 망해버리는 그런 것으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서도 보고 우리가 일반 성도들에게서 흔히 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어떤 변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 막 우쭐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그렇게 뭐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 적은 규모의 이런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러는데 소위 이제 큰 목회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종종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이루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고 마치 그것이 자신의 것으로 이룬 것처럼 자신의 것인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께 자신은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그런 청지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고 망각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고 그래서 결국은 교만함에 빠지고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신이 도둑질하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영혼이 피폐해지는 이런 사례들을 수도 없이 봅니다. 일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와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면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도 마치 그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여전히 거래의 방식으로 그 상황을 이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나는 안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이런 것 다른 사람 누리지 못하는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그게 자기의 공로를 인식하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이 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이 상황을 알린 것이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그렇게 그것을 팔아서 빚도 갚고 또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부가 가졌던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가졌던 문제는 빚을 청산하는 문제죠. 그래서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게 되는 그것이 그녀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였는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 문제를 넘어서서 더 큰 것을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빚을 갚고 나서도 생활비가 없으면 또 빚을 빌려야 되는데 그 빚을 빌려야 되는 그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셨던 것이죠. 과부가 요구한 것은 적은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풍성했고 과부의 요구는 현실에 국한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지옥에 가지 않길 이것이 우리가 구하는 전부였어요. 신앙 구원의 시작은 다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나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용서를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시는 그런 일들을 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 땅의 삶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날마다 우리의 염려를 지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이런 공급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죠.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이런 것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것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지했던 남편이 죽고 홀로 남겨져 있는 이 미망인, 그리고 그 남편이 생전에 지었던 그 빚을 갚지 못해서 두 아들마저도 종으로 끌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엘리사를 찾아오고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녀의 현실적인 필요를 넘어서는 그런 응답을 받는 이 장면을 이 아침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성경을 통해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작은 이런 것도 구해도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마저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